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 평화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식 주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죠.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8월 2일인데 오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8월 달 하면 기쁨이 있는 달이죠. 왜? 8월 15일이 그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치하에서부터 광복을 얻게 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평화를 얻게 된 그 해방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의 그 8월 달은 뭐 무더위도 엄청나겠지만 태풍도 엄청 와서 피해도 많이 보고 지금도 이제 지진이 있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는 광복의 날이 있어서 기쁨의 달이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을 한 아주 패배의 달, 슬픔의 달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 1945년 8월 6일인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945년 2차 세계대전 그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미국뿐이 아니죠. 미국이 만든 이제 폭탄이긴 합니다만 유엔군으로부터 세계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히로시마에 그 폭탄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가사키에 먼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원자 폭탄이 하나 뻥 떨어지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일반 평민들까지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놀라움에 이제 우리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일본의 군국주의의 이 천황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폭탄과 총과 미사일이 없다면 죽창과 대나무 창을 들어서 대나무 창을 들고서라도 전쟁에 참여해라 했더니 또 왕의 명령이니까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각성을 하고 진짜 죽창을 들고 막 으쌰으쌰 했단 말입니다. 연합군의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거 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바에는 이제 단언코 두 번 다시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애초에 싹스부터 잘라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제2의 원자 폭탄을 또 한 방 더 떨어뜨려야겠다는 결정이 납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평민들이 죽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군인이 아닌 국민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폭탄을 투하하기 전날 막 삐라를 살포합니다. 피해라, 도망가라. 선전포고를 미리 해버리는 것처럼 나 여기 이제 폭탄 떨어뜨리고 공격할 거니 얼른 피해라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진 게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또 한 방 빵. 그때서야 이거 우리가 더 이상 까불었다간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도쿄, 고베, 나중에는 북해도까지 몇 방만 맞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전멸하겠구나. 안 되겠다. 항복을 선언한 게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8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때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그때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지금 81살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그 원자폭탄의 그 방사능 피폭에 의한 피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가면 아직도 그때 원자폭탄 맞았던 그 마을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참혹함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함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남아있죠. 왜 두들겨 맞았는지는 안 가리켜도 우리가 원폭의 피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아직도 그 어마어마한 피해와 두려움은 일본이란 나라 안에서는
진행형입니다. 자,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힘을 키워야 되죠. 내가 힘이 없을 땐 침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라는 군사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6.25란 전쟁 이후에 참성을 겪고 나서 폐허더미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기 시작해서 1950년 6월 25일이잖아요.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75년이 지났나요? 하여튼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70여 년 이후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 군사력으로는 세계 몇일까요? 대한민국이 세계 5위나 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나라가 세계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나라가 된 겁니다. 땅덩어리 그대로예요. 백성들도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군사력으로는 4위, 5위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키워온 사람이 지금의 우리 아버지 세대들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틀딱이니에서 어른들 우습게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 어른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분들이 이 땅을 이렇게 일궈낸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평화를 지킬 힘이 없을 때는요, 적에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나라 많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의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을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 자유화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왜? 저가형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남의 거 뺏겨갖고. 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안 먹혀요. 왜? 중국도 돈이 많거든. 그러더니 중국이 막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세계 1위의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키우고 있어요. 혼자는 안 되니까 러시아와 손잡고서. 중국과 러시아 다 공산국가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하려고 하니 미국도 혼자 힘으로는 버거우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는 경제의 기술의 힘을 빌려서 강대해진 중국이 오히려 이제 전 세계를 삼키려고 1대1로라고 하는 그 중국의 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피우고 있죠. 자, 전 세계를 삼키려고 달려들다가 지금과 같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냉전 시대도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올수록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경제의 싸움, 보이지 않는 자유와 공산주의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직까지도 평화를 위장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표면만 보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누구는 종교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1대1로 정책을 실크로드의 그 옛날의 그 부귀 영화를 다시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는 중국의 그 야욕이 이제 그 1대1로의 정책을 피면서 어디까지요? 세계의 공산화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를 가도요, 중국 글자 빨간 바탕에 황금색 글자로 써 있는 한문 이런 거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식당이든 시골의 구멍가게든 중국의 자본력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문화도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중 정책을 피우는 나라에 어디를 가봐도 그 빨간 깃발에 주황색 그 황금색 글씨 쓴 그런 팻말이나 어떤 부표 같은 것들, 부적 같은 것들이
집집마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배경도 보면요, 이란의 뒤에 중국이 1대1로의 정책을 피우기 위해서 중동 국가의 그 이란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미국이 석유까지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비판하고, 저는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미주의자도 아니에요. 이런 중국의 세계의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계략들로 인해서 지금도 평화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 같지 않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잠시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평화로운 삶일까요? 언제고 전쟁은 다시 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자, 세상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한 전쟁들. 그렇다 그러면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만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사후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또 다른 전쟁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규례와 약속,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약속한 그 평화의 땅에 뭘 주신다? 평화를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평화를 유지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다고.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가 227번, 227번이 평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 땅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족의 인사말이 서로 평화를 비는 인사말을 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말 알죠?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써 있는 한글로 봐도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에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아살라말레쿰, 뭐 이런 이스라엘 말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고 다른 아랍인의 말로도 인샬라니 뭐 막 이런 여러 가지도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단 그런 뜻이랍니다. 그만큼 현실은 평화롭지 못하고 삶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뭐 너 부자 되세요라는 것도 좋겠지만, 너 건강하세요라는 것도 좋겠지만, 장수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샬롬하고 평화를 빌어주는 게 그들에게는 더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중동 국가 사람들이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는 것은 세상의 그 모습보다도, 세상도 그렇지만 실제로 영과 세상, 영적 세상과 이 인간의 세상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의 지혜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삶이 평안하지 못하다. 왜?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이러니까 평안하지 않다? 즉 한마디로 그걸 함축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 삶의 그 환경이 평화롭지 않다, 환경 때문에 나는 평화롭지 않다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내 삶의 문제는,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은 문제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고
많은 재물과 희생을 쏟아 부어서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다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완성을 못 이루는 거죠. 완성이 없잖아요. 목적점이 없기 때문에,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100평짜리 집 사면 되겠다, 100평 집 딱 사려고 했던 그 시점 주변에는 또 그만큼의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요, 120평, 150평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은 끝이 없고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전쟁과 테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구촌을 둘러보면 곳곳에서 전쟁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을 대비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야 그 원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전혀 알 수 없는 게 그게 더 큰 고통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시드머니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난해. 가난하니까 내가 힘들어. 힘드니까 내가 몸이 괴로워. 그래서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원인은 딱 하나 있네요. 돈이 많아지면 편안하고 평안해지겠네요. 돈 많은 삶은 살아본 적이 있어요. 돈 많은 삶을 살아보는 사람은요, 굉장히 뭐든지 돈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예? 돈으로 사람 부려서 청소해라 그러면 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뭐 좀 사와라 하고 시키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월급 주면 돼. 나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요, 건물 줘놓고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 없다? 아, 식당 주방 아주머니들을 갖다가 월급을 주면서 써.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써.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신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자들을 통해서 밥을 딱 먹어. 그리고 가. 설거지도 그들이 다 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돈을 쓰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이 내가 밥하고 내가 설거지하는 한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 거고. 월급 줘가면서 식당 사람 세워요? 우리 안 목사님이 목사님이에요. 이젠 담임 목사님 되셨죠. 그런데 성도들 여러분, 뭘로 섬깁니까? 본인이 직접 국수 삶아요. 그 좁은 데서 국수 맛있다고 드시잖아요. 맛있잖아요, 진짜. 팔아도 될 정도로. 그 비밀이 뭘까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정과 정성, 그 사랑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가끔 저만 투덜대요. 짜다, 싱겁다. 여러분, 재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평화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나름대로 불안함이 있고요, 평화롭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지켜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삶이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시간 24시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왜? 몇백만 원씩 줘가면서 기사에 좋은 차 타는 줄 아세요? 그나마 차에서 조금 자려고. 그것도 쪽잠. 잠을 자기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전화 옵니다. 심지어 그 비서관이 앞에 타고 가면서 비서관이 그 전화 받고 다 스케줄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수시로 와요. 수시로. 회사가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돈을 지키고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그 사람의 시간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 바빠요. 새벽 2시, 3시까지 퍼 마셔라 어쩌고 막 이러고 들어와서 잠 자는 둥 마는 둥 또 4시에 일어나서 차 타고 6시 반까지 골프장 가서 부킹하고 난 12시쯤 돼서 골프 끝나고 나오면 헬렐레. 그때서 사우나 가서 몸 씻고 나와갖고 또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이제 올라오는 동안에 한두 시간 또 자고 회사 3시, 4시쯤 와가지고 또 일을 합니다. 자, 이게 그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해도 나 월급 생활을 해서 좀 쪼들려 사는 삶이라도 내 가족과 함께 그냥 삼겹살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그거 기뻐하는 그 삶이 더 행복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밥 같이 먹는 줄 알아요? 1년에 내가 봤을 때는 온 식구가 모여서 먹는 게 무슨 생일날이거나 이런 날 아니면 없어요. 10손가락 안에 꼽혀. 밥도 맨날 밖에서 사 먹어. 집에 맛있게 요리해 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천지 이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아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가장 좋은 아주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 사랑, 또 축복, 넘치는 은혜, 아름다운 환경. 여러분이 말하는 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 평화롭지 않아 했던 그게 아니라 아주 완벽할 정도로 평화로운 환경, 그리고 의로움, 아주 뭐 이런 좋은 건 다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냥 거기서 살지. 그럼 아주 만족했을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저 푸른 초자 위에 아주 먹을 것도 많고 동물들도 뛰어놀고 위험한 거 하나 없고 찐득이 한 마리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뜨는 태양에 선탠하고 열매는 배고프면 아무거나 따서 먹으면 되고 먹어도 또 나오고 더우면 여기 뭐 아주 시원한 계곡물에 거기 들어가서 샤워 샥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갔냐? 대한민국 최고 아래쪽 거제도를 갔습니다. 그리고요, 펜션을 하나 빌렸는데 그 펜션이 얼마나 좋은 펜션을 우리 안 목사님이 잘 골라놓으셨는지, 와, 그 거제도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밖에 벤치에 앉아서, 차에 앉아서, 뭐 어디를 봐도 항상 바깥은 내가 내다보는 곳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 외도가 보이는 그 바다였어요. 아주 산비탈 중턱에 탁 자리 잡아서 바다를 쫙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랐습니다.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거 만드시면서 어땠었을까? 저거 때는 어땠을까? 저 물은 어떻게 해서 움직일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구나. 보면 그 윤슬이 반짝반짝 할 때 그 윤슬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해류에 따라서 그 뭐죠? 바닷물이 흐르는 그 방향으로 윤슬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12시 한낮에 윤슬은 보이지도 않아. 오히려 해가 뉘엿하고 이렇게 저기 수평선 너머로 넘어갈 때쯤 되면 뭐 분홍색에 빨강색에 어떨 땐 보라색에 그게 햇빛이 반사되는 그 윤슬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힐링을 하고 왔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만큼 좋았던 게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쫓겨났을까? 그 안에 살고 있던 인간들이요, 아담과 하와죠,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욕심. 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저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서 하면 10만 명쯤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저한테 있을까요? 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셔도 뭐 저 혼자 감당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주실 거예요. 저에게 감당이 될 만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게 단 한 명의 성도가 됐든 10명의 성도가 됐든 아니면 아예 없는 성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오른손에 지금 손목을 2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제 왼손은 똑같이 쓰는 오른손 왼손인데 왼손은 멀쩡해요. 자, 오른손이 왜 내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도 아직도 이 저림이 계속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14년 이후로 그래요. 2014년에 우리 지금 이 교회를 만들면서부터 이후예요. 저는 원래 뭐 못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수도 없는 그 빵빵 쏘는 그것 때문에 한 몇만 마를 막 이렇게, 이게 엄청 무거워요. 기계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 큰 기계가 이렇게 막 반동이 오는 걸 버티면서 그걸 눌러야 또 그 총알이 나가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왔던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당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피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갖고 지금 그 뭐 다 치료가 됐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물론 계속해서 유지하는 뭐 고지혈증 뭐 이런 약은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 지나서 또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물론 약간씩 저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번에 또 수술을 했죠. 이번엔 오른쪽 전체가 다 그래요. 수술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짓고 나서부터 몸이 아파갖고 찌그덕찌그덕 자꾸 여기저기 고쳐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거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요, 아니요. 저는 이 손이 아플 때마다 교회가 생각나요. 손이 아플 때마다 지금 아버지 혼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구나.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제가 낮에도 운전을 하잖아요. 학원차 운전을 하도 틈만 나면 내려옵니다. 틈만 나면 내려와서 뭐 하겠어요? 놀다 가겠어요? 뭐 물만 먹고 가지요 이거겠습니까? 물은 차 안에도 있습니다. 틈만 나면 뭐 잠깐 한 10초밖에 안 되더라도 내려와요. 내려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이따 조금 어디 있다 또 나가요. 금방 다녀올게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하면 나 다녀올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금방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계속 소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차에서도요, 운전하다가 골반이 아파요. 맞아, 아버지 나 또 부르시는구나. 계속 홀령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불평을 갖거나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아무리 평안을 원하지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왜? 이건요, 이 참된 평화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공격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신대요. 그러면 나를 물어뜯을 사나운 짐승이 있겠어요? 없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이 돌아다니지 않게 나 위협당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또 7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대요. 쫓아내신대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자기들이 들고 온 그 칼에 엎드려진다는 거죠.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게, 우리 5명밖에 없어서 저거 어떻게 이겨라고 하지만 그 5명이 100을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얻게 하실 것이고 100이 만을 쫓을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도 여러분이 이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될 때 그때가 평화롭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요? 돈 많지 않아요. 이번에 조금 많아졌어요. 이번에 조금 용돈이 많아졌어요. 우리 이제 안정수 목사님이 용돈을 좀 후하게 주셨어요. 이번 좀 그럴 일이 있어서 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머니에 5만 원 넣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저는 불안해야 합니까?
제가 평화롭지 못해야 합니까? 몸이 건강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노가다에서 돈 벌어 아르바이트 못합니다. 또 그럴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는. 자, 그런데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뭐 안정수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니요. 우리 돈 많지 않아요. 학원에서 뭐 돈을 버니까 뭐 돈 많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그 현실이 어떤지 압니까?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 개척교회를 해서 그 고통을 안 씁니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의 사명이 있듯이 작은 개척교회들도 개척교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죠. 목사는 뭐 이슬만 먹고 사나요? 저절로 뭐 먹는 게 생기나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스스로도 자기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성도들의 헌금 받아서 먹고 산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벤츠차를 몰고 다녔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벤츠차를 몰고 다닐 때 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다 들었어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저 교회 저 목사는, 저 윤 목사는 개척교회인데 벤츠를 타? 야, 너 성도들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벤츠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벤츠를 안 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뉘앙스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벤츠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안종수 목사님이 옷 밖에서 도움을 주셔서 사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거 샀는 줄 아십니까?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휘발유값 감당이 안 돼서 디젤차 산 거예요. 한 번 되면 5만 원, 6만 원 되면 1000km씩 뛰는 그런 차. 그 내막도 모르고 왜 말들 막 하신지 몰라요. 근데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지금 있을 때와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환경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환경의 문제에 따라서 평화가 있다 없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믿음이 튼실한 반석 위에 올라서 있다면 세상의 어떤 풍지평파 뭐라 그래요? 그런 게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의 평화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미국이 세계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아무리 갖다 막 때려 붓고 뭐 싸우고 막 막으려고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게 없어졌나요? 전쟁이 없어졌나요? 아니라니까요.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지금까지도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보면 더 참담한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 개인 어디에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본문 6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가 그 땅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화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